할렐루야. 자, 우리 좌우 한번 옆에 분 보시면서 예배 가운데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한번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황 목사님께서 이 예배당에 방음 장치가 안 돼 있어서 소리가 많이 흡수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방음이 안 되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가대가 얼마나 은혜스럽게 하시는지 너무 감격스럽게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36명의 우리 새로운 일꾼들이 부름받아 낯선 이 몸 부르시는데 와, 정말 뭔가 이루어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예수의 흔적이 있는 일꾼, 예수의 흔적이 있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만 보았던 예배당의 모습을 직접 와서 여러분과 대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영상으로 보면 이 뒤에 부분밖에 안 보이거든요. 제가 미국에 살지만은 때론 주일 예배로, 때론 새벽 예배로 여러분과 함께 가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낯설지가 않아요. 굉장히 친근해요. 목사님하고 저의 관계는 20년이 넘도록 아주 친한 관계를 유지를 해왔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고 또 저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2025년 10월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계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36명의 일꾼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교회 하나가 생겨나고 또 성도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런 확신을 갖기까지는 참 힘든 과정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지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애틋한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3년 전에 세워진 이 십자수 공동체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2020년 기준 아마도 2025년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보셨습니까? 커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6개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가 6개나 있습니다. 대단하죠? 물론 팬데믹이라는 기간을 거치면서 많은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큰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위세를 떨치면서 세상 가운데 우뚝 서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위상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물론 이웃 종교인까지 합세하여서 교회와 교인들을 비난합니다. 왜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비웃을까요? 아마도 거룩한 척하면서 신실함이 없는 교회,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그러진 삶과 신앙에 대한 정당한 질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만의 생각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할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아마도 예수를 닮은 모습이어야 할까? 예수를 닮은 모습. 다른 말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닮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좋은 부분만 닮으려고 하지 나쁜 부분은 닮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도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본받자고 할 때, 예를 들어 우리가 노아를 본받자고 할 때 노아의 믿음과 순종, 어떤 인내를 본받자고 하는 것이지, 노아가 술에 취해서 골아떨어진 그 모습 우리는 닮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 아름답게 응답한 모습을 본받자는 것이지, 제 한 목숨 건지고자 자기 아내를 남의 손에 넘긴 비겁한 그런 모습까지도 닮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예수를 닮는 것. 우리가 노아를 닮는 것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을 닮는 것처럼 그들의 좋은 점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모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좋은 점만 골라내어서 담는 것이 가능할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자고 할 때 좋은 부분, 내 마음에 들고 영광스러운 부분만 본받기를 원하지 예수님의 고통과 슬픔, 아픔까지 본받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예수님처럼 영적인 권세가 있기를 원하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는 자꾸 망설여집니다. 또 예수님처럼 많은 사랑을 베풀기 원하지만 그 사랑을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매우 소극적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점만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과 영광을 하나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과 사랑뿐만이 아니라 고통의 십자가까지 본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란 예수의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희생하며 그로 인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물리적인 상처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헌신과 증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정신과 가치를 삶으로 나타내는 삶,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흔적 때문에, 그 흔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 내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지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정말 자신에게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의 흔적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을 고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런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던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 나는 주님을 따르면서 내 안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소유됨을 드러내는 삶의 흔적으로 살아간다 라는 이야기.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내 몸에 실린 예수의 흔적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에 들어있는 예수의 흔적, 내 몸에 들어있는 예수의 흔적. 사도 바울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던 사람들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었던 사람. 그랬던 그가 담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180도 변해서 사도로, 복음 전도자로, 교회를 세우는 자로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 예수님 닮기를 갈망했고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하대요. 다시 말해서 내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인데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살다가 손해를 본다 해도 해로움을 당한다 해도 더 나아가 비록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내가 예수를 믿기에 그것은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이 없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내 안에 일부만 차지하고 있다면 나올 수 없는 고백이죠. 예수님이 나의 전부다, 나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는 분, 나의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니까 내 몸에서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당연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만 한다면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예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동일한 고백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마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영혼에 가득 차고 있었던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예수의 흔적으로 가득 찬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교회를 다니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교회를 다녀.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뭘까요?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 부인의 씨름을 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 씨름이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며, 이런 사람이야말로 그 영혼의 예수의 흔적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힘써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이기에 차절로 자기 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목사이기 더 힘듭니다. 목사이기 더 힘들어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목사니까 쉬울 것 같지만 목사가 더 힘들어요. 더 본이 되어야 하고요. 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요. 때로는 누군가 찌르면 그 찌른 창을 부여잡고 어떻게 해요? 다시 찔러요? 못해요. 다시 못 찔러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찔른 창을 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본심은 저 사람을 다시 찌르고 싶은데 내 본심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똑같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 하지 마세요. 저도 안 하려고 얼마나 도망다녔는지 몰라요. 저는 장로면 족합니다. 장로도 어불성설이죠. 근데 그런 꿈을 꾸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목사가 돼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럼에도 소명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또한 목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내가 아니라 정말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내가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의 부인을 자꾸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될 때 내 영혼 가득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의 흔적을 지닐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살아가는 방식이 틀려요. 예전과 다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정말 예전의 나와 딴판이 돼요. 사도 바울이 180도 바뀐 것처럼 나 또한 180도 바뀐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함이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다.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어요.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세상 가치 기준에 따라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살아갔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에게 새롭게 보여주시는 길이 있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가르쳐주는 새로운 삶과 길, 주님께서 보여지는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삶의 방향,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줄 알아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악한 세대, 세상 가치 기준에 따르지 않고요, 그런 원리와 방식을 따르지 않고요,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원리와 방식을 따라 사는 그런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런 사람은 어떨까요? 더 이상 높아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낮아져서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더 이상 가지기를 위해서 안달하지 않아요. 내 가진 것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돼요. 그동안은 누군가 미워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원수 갚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삶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삶의 문제에서 벗어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찬송하죠. 뭐라고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우리 한번 함께 찬양할까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다시 한번 세상 즐거움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아멘. 세상 부귀와도 바꿀 수 없고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 없고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어 그 영혼이 예수님으로 꽉 채워진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 흔적들을 다른 말로 하면 상처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받아요? 바울 사도가 받았던 그 상처, 아마 저도 여러분도 받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정말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을 세우고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도 맞아서 성한 곳이 없을 정도, 멍투성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상처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의 상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흔적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의 상처,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러한 상처, 그러한 흔적들이 자신을 구원하고 자신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사랑해서 생긴 상처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생긴 상처이고,
주님의 양들을 사랑해서 생긴 상처이기에 그 사랑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사랑해요.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사랑하잖아요. 사랑하죠? 그리고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럼에도 가끔 나는 원치 않지만 상처날 때 있어요.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할 때 있어요. 그래서 힘들 때 있어요. 하지만 그 상처가, 그 아픔이 우리에게 있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왜 수고하며 눈물로 기도할까요? 때론 나를 죽이면서까지 봉사하며 땀 흘리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며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러는 거 아닐까요? 이 교회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 그저 가깝고 친한 사이여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닐까요? 이 사랑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비록 이 사랑이 남들 보기에는 작다 하여도, 내세울 것이 없다 하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 오늘날 교회들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의 위기를 말하며 염려한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작은 교회들은 생존을 염려해야 할 만큼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픈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지만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교회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과 몸과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다시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들을 통해 교회를 다시 세워 나갈 것입니다. 규모가 크든 규모가 작든 교회의 본질인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느냐? 있다면 그 예수의 흔적을 만들기 위해 신앙과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닌, 믿음과 생활이 분리된 것이 아닌 세상 가치 기준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의 전환이 있느냐? 그러게 우리는 늘 소망하지요. 주님, 세상 논리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에서 힘을 갖고 재물을 갖고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아, 지금은 너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큰 자됨을 꿈꾸며 유명한 자됨을 꿈꾸며 아주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진짜 큰 자는 예수를 믿음으로 보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사람이란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무엇으로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야,
너에게 나의 흔적이 있구나. 야, 너에게 나의 모습이 있구나. 나랑 닮았구나.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은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물질을 드리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이루어놓은 명예를 드리겠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정말 나를 닮았구나 라는 칭찬을 받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예수 잘 믿은 거잖아요. 그렇게 시간 내고 물질 내고 때론 손해까지 보면서도 이런 인정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는 성공한 인생이요 성공한 주님의 거룩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2025년 10월 새로운 회기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교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36분의 새로운 일꾼들이 직분을 받고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예배 자리로 모였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이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높음의 자리가 아니라 귀함의 자리입니다. 절대로 높지 않습니다. 귀함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귀함의 자리는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섬길 때 남모르는 수고의 흔적을 남길 수도 있고 남모르는 희생의 흔적을 남길 수도 있고 남모르게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그런 흔적들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들은 실패가 아니고 수치가 아니며 다만 그리스도의 증거와 영광의 표식이 되는 예수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새 일꾼의 직분을 맡기신 것은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나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직분을 받고 맡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날마다 자기 부인을 해야 하며 수고를 해야 하는 두려움과 부담은 여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낙심치 않게 하시며 충분케 하실 것을 의심치 않기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일꾼,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울 수 있는 일꾼, 후배들에게 본이 되는 일꾼, 예수의 흔적으로 향기 나는 일꾼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와 먼저는 가정에 바라고 교회와 세상 가운데 바라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십자수 공동체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새로운 회기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교회, 권사회, 안수 집사회에 속한 36명의 새로운 일꾼들이 직분을 받고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함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들이 사람의 기대나 명예를 따라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부르심으로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간과 없기는 이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들이 맡은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며 끝까지 충성하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이들의 헌신을 통해 더욱 굳건히 세워지고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